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고 또 첫날 이제 우리는 반이 지나보고 그리고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다 끝난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시작이 반이고 또 반이 지났고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 예배로 마치는 그런 인생인데, 첫 번째는 기도는 언제 하는가입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가? 기도를 따로 할 때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고 고난 안 당할 때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기서 고난이다, 이거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고난은 우리가 특별히 당하는 그런 고난도 고난이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한 가지를 대표로 이야기해서 고난당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슬픈 일도 있잖아요. 기쁜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통틀어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 딱 말했을 때 고난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상황이든지 고난이 왔으면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또 즐거우면 즐겁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달라질 겁니다. 목사님이 모든 때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기도하기가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쉽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어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이거 기도 못하면 우리가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신나고 즐겁고 좋고 이런 일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다 기도하죠. 평상시에 별로 감사 없는 사람도 정말 내 집에 무슨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평상시에도 감사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조금 더 바꿔갖고 만약에 내 마음에 어떤 일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내 마음에 막 너무 많은 두려움이 막 있어요. 그때도 기도하고 내 마음에 너무나도 외로워요. 막 정말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외로워요. 그럴 때도 기도하고 내 마음에 막 시기가 일어나고 막 질투가 일어나요. 누가 좀 잘하고 누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막 거기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막 욕심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사랑을 받고 싶고 더 많이 막 이런 욕심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도 기도하냐 말이에요. 막 욕심이 일어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시기와 질투 일어날 때 하나님 내가 더 미워하게 해주세요.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내가 못났습니다.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냔 말이에요. 나는 시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질투하는 거 아니야. 난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할 소리 하는 거고 나는 지금 할 일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욕심을 막 부리면서 하나님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립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을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게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나 더 배고픕니다. 그래도 나 더 받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내가 막 내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그 사람만 보면 막 어떻게 욕을 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분노를 잠재워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가 되냔 말이에요. 더 막 분노가 일어나갖고 어떻게든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어렵다. 그냥 우리가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러면은 그냥 쉬워요. 근데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나의 삶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와 너무나도 좋은 찬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내가 이거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잠깐 스톱, 하나님 잠깐만 좀 계세요. 거기 계세요. 내가 이거 좀 처리하고 그때 또 열심히 할게요. 그때 또 내가 좀 할게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하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를 꺾는다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을 뒤바꾼다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든 기뻐하든 그때마다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못하면 그 못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마다 기도해요. 어느 상황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 외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할 때 아주 크게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아주 이게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지 뭐. 예수님이니까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거지. 예수님이니까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랑 똑같이 피곤하시고 예수님 우리랑 똑같이 힘드시고 우리랑 똑같이 고민도 있고 근심도 있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수님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초능력자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고 초능력자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그냥 껍데기만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잠 안 주무시면요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오래 걸어 다니시면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손에 못을 박을 때 아픈 거고요. 채찍으로 때리면 아프신 거고 또 눈물도 흘리시는 거고 예수님 그렇다.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면 괜찮은데 이런 사상이 우리의 생활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분은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분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니까 하지.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지. 여러분 이 생각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이든
교인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피곤한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속상한 게 있고 분노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다 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도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도 있으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 기도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분노가 있나? 예수님이 무슨 두려움이 있나?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어디에 올라가시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서 저만큼 올라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했어요. 아직도 뭐 나는 예수인데 날 죽이든지 나를 하든지 나는 아프지도 않아. 나는 힘들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때요?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약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약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웠다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앞에서 가룟 유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분노가 안 일어났겠냐고요.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함께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에 왜 분노가 안 일어났겠어요? 아이고 예수님이니까는 그거 화내면 안 되죠. 예수님이니까 참아야죠. 예수님이니까 가라앉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분노는 일어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차이지 그 마음에 분노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독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외롭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깨어서 기도해라. 나는 저기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다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고독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들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잠자고 있구나. 역시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한 이불을 덮을 수가 없는구나. 여러분 외로움이 뭐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뛰고 그래도요 순간에 뭐예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딱 올 때에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궁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으려고 할 때 제자들이 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아. 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 뭔지도 몰라도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도 같이 그래도 기도라도 하자. 그래도 우리 같이 좀 엎드리기라도 하자. 여러분 이러면 주님이 왔을 때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자고 있어요. 깨웁니다. 얘들아 기도하자니까. 또 올라가시죠. 또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또 내려오니까 또 뭐예요? 또 자. 또 깨웁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또 올라가서 기도해요. 여러분 3번 정도 하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3번 정도 하면 신경 써야 되잖아요. 또
또 내려왔는데, 기도 다 끝나고 내려왔는데 또 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제 가자. 가자. 그때에 예수님이 기도로 이기셨지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내 삶에 옆에서 뭘 한다고 내 삶에 뭐 직접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혼자 기도해. 근데 옆에서 하여튼 내가 뭔지 몰라도 하여튼 내가 뭐 고민하니까 기도하면 옆에서 같이 기도해. 그러면요, 그거 보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같이 있다가도 나 기도하려고 그러면 난 가야지. 그리고 가버려요. 그러면요, 얼마나 사람이 외로워지고 얼마나 고독해지고. 사람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거들어주고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모션만 취해줘도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나 그래, 그건 뭔지는 몰라도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우리가 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좀 뭔지 몰라도 와갖고 좀 같이 거들고.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가요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분노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있었지만 그걸 뭐로 이겼느냐? 기도로 이겼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나와 있어요. 목사님, 나 요즘 너무 외롭거든요. 나 요즘 너무 두렵거든요.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답이 나와. 목사가 얘기 안 해도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때. 이게 그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그 상황이 기도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어요. 두려움이 오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분노가 생긴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외로움이 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와요.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중요하잖아요. 이기는 자. 예수님은 기도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외롭다고 사람 찾아다닌다고 그 외로움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다 사람 찾아다니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는 자예요. 나 외로움 해결되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여러분, 그것처럼 미련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그렇게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기도 안 해도 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라는 말 그거 누가 몰라요. 그거 말고 좀 시원하게 뭘 좀 어떻게 해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저도 기도하는 거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그렇게 방탕하고 세상길로 나가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돌아오면 좋겠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는 뭐 합니까? 아들 쫓아다니면서 말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성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진짜 한나처럼 술 취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정신이 나갔다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우리 좀 좋은 친구, 우리 아들하고 좀 놀아주세요. 좀 제 술 좀 안 먹고 방탕하지 않게 좀 잘 좀 데리고 놀아주세요. 왜 내 아들 방탕하는데 왜 남을 갖다 끌어들여서 왜 고생을 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미친 여자 소리 들어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갖고 어거스틴을 회심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많은 책을 쓴 것 중에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회개를 어마어마하게 회심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기도로 해결한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외에요. 여러분 행복축제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명단을 내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귀찮게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그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여기다가 데려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단 말이죠. 왜 기도로 응답받는 거죠. 우리도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병문안 가갖고 복도 주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해? 여러분 그건 내 이름으로 한 거죠. 그거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일 간단한 거지만 예수님 이름 다 빼버리고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네. 오늘 여기 어떤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합니다. 왜 그냥 기도는 이러지? 왜 믿음의 기도 이렇게 말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믿지도 아니하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요? 믿음. 아쉬운 분들이 뭐예요? 나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해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럼 믿음으로 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함께.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영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방법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고백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의인의 강구로 보신다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프지 않지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는 어려움이 없지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나는 시험 안 보지만 수능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나는 하지만 또 행복축제 초청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걸 의인의 강구로 보신다. 네, 거기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함께 같이 서로 기도하는 것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요?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세 같을 때 여러분 빠지지 않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나 혼자서 주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는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4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는 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놓치는구나. 나중에 제가 이거 시간 있으면 더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놓치는구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또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는데 왜 이게 잘하지가 않을까? 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해갖고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는 것까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해요. 그렇죠? 응답 받았어요. 근데 응답 받은 다음은 못하는 거예요. 응답 받은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응답 받은 다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응답 받은 다음에 그 생활이 귀한데 응답 받은 다음에 뭐냐 이거죠. 기도로 승리했어요. 두려움도 이겼어요. 분노도 이겼어요. 외로움도 이겼어요. 뭐 병도 고쳤어요. 막 기도로 다 승리했어요. 근데 그러면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이긴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말씀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자,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말씀 잘 아시죠?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하다가 한 곳에 이제 머물러서 거기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황량한 곳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야곱이 씨름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기도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무섭지도 않아요.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은 뭘 했어요? 자기가 돌로 베고 잤던 베개를 놓고 거기다 뭘 붓어요? 기름을 붓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하지만 나중에 제가 또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로 승리한 후에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베고 잤던 베개를 놓고 거기다가 뭘 붓어요? 기름을 붓어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야곱의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서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로 응답 받은 다음에 그 기도로 응답 받았으면 그게 뭐로 이어져야 되냐면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데 거기서 딱 끊어지니까 응답은 받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게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여러분 이 특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에
예배로 이어지고 예배의 결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